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네,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인데 여기에 이 조금 난해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할 만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신이라 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재판장들에게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위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 재판장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조차도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삼남하다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동등한 전능성을 가지고 또는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도록 만드셨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상태였어요. 신들과 같은. 지금 우리 타락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딱 봐도 신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전능성, 전지성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구약 성경 또는 신약의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중에서 모세가 있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넘겨봐 주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막 자꾸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라. 가서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내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대신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론은 그걸 그대로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같이 그런 존재가 된다. 아론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왜 그랬죠? 모세가 가서 말한 대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임했어요. 모세가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몰려오는 재앙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겠어요? 모세를 마치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다 되잖아요. 비록 모세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서 뭐가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양을 치던 장인의 양을 처가살이 하던 그냥 80세 노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떨어질 겁니다. 콧방귀를 꼈어요. 근데 다음날 우박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모세를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으면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내일 개구리가 아니라 만약에 두꺼비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신약에,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풍랑이 일 시기가 됐습니다. 가지 말고 여기 좀 머물러야 됩니다. 겨울 동안. 그랬더니 선장이 고집 부려가지고 로마 천부장한테 그냥 가도 됩니다 하다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울 덕분에 살아나고 막 표류해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다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다 건져내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웠는데 따뜻하니까 그 장작더미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꽉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털어가지고 불에다 털어놨어요. 뱀을.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거기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저거는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저 사람은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있나 보다. 뱀에 물려서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언제 죽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독이 퍼져갖고 이제 죽을까 하고.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왜냐하면 독사를 물렸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막 하니까 바울이 막 만류하죠. 절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에게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종에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뜻이 바울이 직접 웰리데 섬에서 이제 경험하고 현실이 되게끔 해준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가서 독을 마시지는 마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원 가보세요 할 게 아니라 와보세요, 기도해 주는 게 믿는 사람의 행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객기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세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 왕의, 그 포악한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불때는 군사들이 7배나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끌어다가 집어넣는 군사가 타 죽었어요. 하도 명령이 엄해가지고 그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집어넣다가 자기들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불꽃 가운데서 멀쩡하고, 거기에 또 한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거닐면서 네 사람이 있는 모습을 왕이 보고 빨리 끄집어내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끄실린 것도 없이 전혀 이상 없이 타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 세 사람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도 너무 놀래가지고 조서를 전국에다 반포했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조서를 다 내렸어요. 그러니 왕이, 그 포악한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놀랄 정도면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집어넣는 사람까지 타 죽은 그 불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흘린 냄새도 없이 나온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있겠냐고요.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렇게 절할 수도 있어요. 놀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뭐랄까요, 결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 그들이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이 복음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예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알든 모르든 모를 대부분 다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인, 이거는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과 거리가 멀어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이 일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죽으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자랑하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최고의 학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명예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안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그 당시의 점령군, 세계 최강의 나라의 점령군 장교예요.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막 거드름 피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해서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고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또 천사들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너를 찾아오는 사람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곧 드디어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집에 친구들, 가족들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는 가기 싫어가지고 이방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그렇게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베드로는 제대로 설교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정말 간단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고넬료가 모아놓은 모든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베드로는 그냥 억지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고넬료의 자세가 어땠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했느냐.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가 와서 있었어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성령 임하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조금 어떻게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어부 출신으로 뭐 그 행색은 평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아까 말한 대로 로마의 장교예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잘난 것으로 보면 고넬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찬양 집회할 때도 그렇고 이 찬양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해요. 회중. 본인이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물론 앞에 사람도 중요하죠. 준비를 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달라요. 받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체면,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마지못해서 막 복음을 전한다 쳐도 그냥 어거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말씀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대단한 거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다면 왜 부끄러워요? 오히려 조금 약간 거만해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 비싸게 굴어도 돼요. 너무 싸게 안 굴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죠? 다스린다는 게 이렇게 구조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다스리게 돼 있죠.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귀한데 보통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혼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요. 뭐 공부든 뭐 예술이든 뭐 뭔가 하여튼 좀 더 혼적인 거. 그게 이제 영적인 질서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육체적인 또 혼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높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모든 해답,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죠? 다 영적인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어딜 찾아가죠? 뭐 유명한 뭐 종교인들 혹은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질서상 영적인 것이 가장 위에서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제일 위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영적인 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선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신방들을 많이 하면 영적 기도를,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엄청 많이 쌓이고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한 번도 교회를 나간 분이 아닌데 너무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한 후에 너무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변화가 보여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는 그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마 저보다는 그 인생에서 아마 더 성공하셨을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대단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 우리 향남 충만한 교회에 이재용 회장이 등록을 하면 좀 사실 막상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주눅이 들지 않을까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약간 주눅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와서 등록을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셨고 너무나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 새끼는 울음소리를 연습하지 않아요. 사자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울면 사자 울음소리가 나요.
개는 개소리가 나고, 욕 아닙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를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야 되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신적인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 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다음에 막강한 점령군 장군 앞에 선 베드로, 그들의 신앙, 모세도 왕 앞에 섰고, 그들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그런 것들은 형편없지만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왕도 무릎 꿇고 그 장군도 무릎 꿇고, 우리에게는 신적인 위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갈고 닦을 필요 없이 믿음으로 쓰시면 돼요. 왜 안 쓰고 계시는지, 우리 안 쓰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쓰셔요, 계속.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면 얹어야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으면 쫓아내야죠. 내 마음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자꾸 분이 일어나면 쫓아내야죠. 자꾸 게으름이 생기면 쫓아내야죠, 악한 영들. 그러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 부를 약속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 버리세요. 오직 말씀에서, 말씀을 소유한 데서 오는 자신감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주눅이 들거나 세상의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혹시 부러워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부르짖으면 사자 울음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부르짖지 않고, 그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리내지는 못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